할렐루야. 하나님은 살아계십니다. 그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또 오늘 우리가 드리는 이 수요사경회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특별히 또 아까 우리 전도사님 말씀처럼 비가 오는 중에도 또 말씀과 예배와 기도를 산모함으로 또 나오신 우리 모든 성도님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여러분 혹시 최근에 밤하늘에 좀 별을 보신 적이 있으실까요? 있으세요? 우리가 사는 송도 지역이라든지 도시에서는요, 사실 요즘에 참 별 보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빌딩의 불빛 혹은 가로등이 있어서 밤을 환하게 비춰주긴 하지만 막상 고개를 들어서 밤하늘을 바라보면요, 별은 이제 잘 보이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저도 마지막으로 언제 밤하늘의 별을 봤었나 잘 기억이 나지 않더라고요. 그러면서 제가 한번 곰곰이 생각해 봤습니다. 나는 지금까지 살면서 언제 그 밤하늘의 별을 가장 많이 보았을까? 그것들을 좀 곰곰이 생각해 보았습니다. 언제였는지. 여러분, 언제였을 것 같으세요? 저는요, 군 생활할 때 그 밤하늘의 별을 가장 많이 보면서 살았었습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경기도 문산 지역에서 군복무를 했었습니다. 이제 서부전선 서쪽에 가장 최전방에 있는 이제 부대였는데요. 저 같은 경우는 처음에는 인사행정병으로 군복무를 하다가 감사하게도 한 상병 정도 되었을 때 군종병으로 추천을 받게 되어서 이제 전역할 때까지는 이제 군교회를 섬기는 이제 군종병으로 복무를 했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군종병의 역할 중에요, 아주 중요한 역할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었냐면 GP나 GOP에서 이제 경계 근무를 서는 국군 장병들을 위문하는 그런 임무가 있었어요. 조금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이제 GP, GOP가 어떤 곳이냐면요, 쉽게 말해서 휴전선 인근 지역입니다. 휴전선이랑 가장 가까운 지역을 이야기하는데요.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TV에서 한두 번씩은 보셨을 거예요. 이렇게 철조망으로 장벽이 쫙 쳐 있으면 이제 우리 국군 장병들이 북한 쪽을 향해서 경계 근무를 서잖아요. 그럼요, 이제 저는 그 경계 근무를 선 건 아니고요. 밤마다 어떨 때는 군종 목사님과 함께, 또 어떨 때는 부대 지휘관과 함께 그곳에 가서 이제 고생하고 있는 그 장병들이 이제 위문하는 것입니다. 근데 위문이라고 해서 막 노래 부르고 그런 게 아니고요. 위문이 뭐냐면 철책 근무를 서면서 고생하고 있는 장병들을 찾아가서요, 한 명 한 명에게 커피 한 잔을 주는 거예요. 그리고 초코파이를 이렇게 하나씩 주고요. 군종 목사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도 해주시고, 또 지휘관들 같은 경우는 가서 이제 격려의 이야기를 하고 이제 오는 것입니다. 그게 이제 위문이었습니다. 그럼 그때 저는 뭐 했냐면요, 한 요 정도 됐던 것 같아요. 요 정도 되는 그 칸 보온통에 커피를 한 5리터 정도 준비합니다. 5리터 꽤 많죠. 5리터 정도 준비하고요. 초코파이를 한 100개에서 120개 정도를 준비해요. 그러면 그거를 들고 뒤에 메고 이제 군종 목사님이나 부대 지휘관들을 이제 따라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철책 근무를 서는 장병들에게 가서 커피도 한 잔 주고 초코파이도 한 잔 주는 거죠. 그게 저의 아주 중요한 임무였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요, 총 쏘고 포 쏘는 것보다 저는 그 임무가 더 중요한 임무였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맞죠? 여러분도 그렇게 생각하시죠? 그런데 제가 왜 이 이야기를 드리냐면요, 저는요, 그 당시에 보았던 그 GP와 GOP 안에서 보았던 밤하늘을요, 지금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흔히 이런 표현 하잖아요. 그 별이 쏟아질 것과 같다. 진짜 그런 환경을, 그런 장관을 그때 보았던 거죠. 정말 쏟아질 것처럼 많은 수많은 별들을 밤하늘을 통해서 보았었습니다. 아마 우리 성도님들도 그런 경험을 인생을 사시면서 한두 번씩은 있으실 거예요. 정말 밤하늘을, 껌껌한 밤하늘을 봤는데 수많은 별들이 떠있는 아마 그런 광경을 보신 적 있으실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시편 147편의 말씀을 보면요, 정말 놀라운 고백이 나와요. 그것이 무엇인지 이제 4절과 5절의 말씀을요, 우리가 아까 잘 못 읽었었는데 4절과 5절의 말씀을 다시 한번 화면에 보고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4절, 5절의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별들의 수요를 세시고 그것들을 다 이름대로 부르시는도다. 우리 주는 위대하시며 능력이 많으시며 그의 지혜가 무궁하시도다. 아멘. 여러분,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저 수많은 별들을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그 수요를 다 세신다는 겁니다. 제가요, 궁금했어요. 대체 우주의 별이 모두 몇 개나 될까 궁금해서 이제 좀 검색을 해봤거든요.
가장 최근 연구 결과에 따르면요, 우리가 관측이 가능한 우주 안에서만 그 별의 수가요 2 곱하기 10의 23승계라고 합니다. 2 곱하기 10의 23승계. 근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수인지 잘 감이 안 오시죠? 저도 뭐 어떻게 그 수를 다 셌는지 모르겠는데요. 지구에 있는 모래알의 개수를요 대략 몇 개라고 이제 측정을 하냐면 7.5 곱하기 10의 18승계 정도로 추정을 한다고 해요. 저도 어떻게 그 세는지는 모르겠지만, 계산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다시 말해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지구에 있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지구에 있는 모든 모래알의 수보다 뭐가 더 많다는 거예요. 우주에 있는 별의 수가 더 많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수가 상상이 되시나요? 이처럼 우리는 사실 밤하늘의 별을 보고도 한 10개 정도도 세기가 어렵잖아요. 헷갈리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 수많은 별들을 다 세시고 심지어 이름을 부르신다는 거예요. 그것이 오늘 이 시편의 고백입니다. 그런데요, 이 고백보다 더 놀라운 고백이 앞절에 나와 있습니다. 3절의 말씀이죠. 우리 3절도 우리 화면에 보고 다시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는 상심한 자들을 고치시며 그들의 상처를 싸매시는 도다. 아멘.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저 그 광대한 우주에 그 수많은 별들을 세시고 그 이름을 부르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의 그 작은 상처 하나하나를 싸매 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 전하는 가장 큰 위로이며 은혜이죠. 오늘 우리는 시편 147편을 함께 보았는데요. 이 시편 147편을 이해하려면 먼저 그 배경을 좀 알 필요가 있습니다. 이 시편은요,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이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렀던 찬송입니다. 이제 아시는 것처럼 기원전 586년에 바벨론에 의해서 이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당했습니다. 솔로몬이 그렇게 정성껏 지었던 그 성전은 불타버렸고 성벽은 무너졌으며 수많은 사람들이 죽거나 포로로 끌려가게 된 거죠.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70년이라고 하는 긴 시간 동안 바벨론에게 포로 생활을 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해 보세요. 70년이라는 시간은요 한 세대가 넘어가는 그러한 시간입니다. 바벨론에 끌려갔던 사람들 대부분은요 아마 그곳에서 다 죽었을 것이고 대부분이, 그리고 그들의 자녀들, 나아가 손자들, 후손들이 아마도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왔을 것입니다. 그렇다면 그 긴 시간 동안 낯선 땅에서 노예로 살다가 다시 고향으로 돌아온 그들의 그 마음은 어땠을까요? 돌아와 보니 조상들로부터 그렇게 들었던 그 예루살렘의 영광은 온데간데 없고 힘들게 돌아온 그 고향은 폐허가 되어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며 그들의 마음이 얼마나 아팠겠습니까? 분명 포로 생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육체적으로도 정신적으로도 영적으로도 그들의 그 상처를 받고 큰 상처를 받고 아마도 크게 지쳐 있었을 것입니다. 우리의 땅은 어디 있을까? 우리 민족은 어디 있을까? 이 폐허에서 어떻게 다시 우리가 세우며 살아갈 수 있을까? 우리가 정말 다시 예전처럼 살 수 있을까? 수많은 질문들이 아마도 그들의 마음을 크게 짓눌렀을 것입니다. 그런데요, 참 신기한 것이 그런 상황 속에서 시편 기자가 이렇게 고백했다라는 거예요. 우리 1절, 2절, 오늘 본문 1절,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런 상황 속에서 어떻게 고백했는지를 우리 한번 다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이 선하며 찬송하는 일이 아름답고 마땅하도다.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우시며 이스라엘에 흩어진 자들을 모으시며. 여러분, 그 포로에서 돌아온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무너진 예루살렘을 바라보면서도 여전히 고통 가운데 있으면서도 그들은 여호와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럼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그들에게는 분명 하나님께서는 다시 예루살렘을 세우실 것이라는 그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이죠. 그리고 흩어진 자들을 다시 모으실 것이라는 확실한 믿음과 확신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성도님 여러분, 우리도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인생이라는 그 광야를 지나면서 영적으로 포로된 삶을 살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예상치 못한 질병으로, 또 때로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때로는 관계의 깨어짐으로, 또는 설명할 수 없는 그 마음의 여러 고통들로 인해서 우리는 상처를 받고 지치게 됩니다. 그게 현실이죠. 제가요, 교회 안에서 많은 성도를 뵈면요, 겉으로는 참 괜찮아 보이지만 속으로는 좀 깊은 상처를 품고 살아가시는 분들이 계신 것을 보게 됩니다. 어떤 분들은 자녀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건강의 문제로, 어떤 분들은 경제적 어려움으로, 또 어떤 분들은 직장에서의 갈등으로, 또 어떤 분들은 사랑하는 사람에게 받은 상처로, 또 어떤 분들은 설명하기 좀 어려운 그 마음의 공허함들로 인해서 힘들어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혹시 지금 이 자리에도 그런 분이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게, 우리는 그러할 때요, 이렇게 생각하기가 쉬워요. 정말 하나님이 계실까?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는 왜 이렇게 힘든 걸까? 하나님이 그 나의 상처, 그 나의 고통에 관심이나 있으신 걸까? 연약한 우리는 이러한 질문과 생각을 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말씀은 우리에게 분명하게 이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별들의 수요를 세시는 그 위대한 분이시면서도 동시에 우리의 상처를 고치시고 싸매시는 분이라고 정확하고 명확하게 선포하죠. 그리고 그분이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십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그 별들을 세신다는 것은 대체 무슨 의미일까요? 별들을 세신다. 이것은 아마도 크게 두 가지 좀 의미가 있을 텐데요. 먼저는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전능하심. 그리고 동시에 하나님께서, 전능하신 그 하나님께서 온 우주 만물 그 하나하나를 세밀하게 돌보시는 그런 분이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죠. 저 광대한 저 우주의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관심 밖에 있는 것은 그 무엇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저 수많은 별들 하나하나를 다 아시고 돌보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은 얼마나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겠습니까? 우리가 그 무엇을 생각하던 이미 하나님께서는요, 그 이상으로 우리를 가장 귀하게 여기시고 돌보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그 상심한 마음을 고치시며 우리의 상처를 싸매어 주시는 것이죠. 오늘 본문을 보면 상심한 자라는 표현이 있는데요, 그걸 좀 히브리어 원어로 찾아서 직역을 해보면요, 이런 의미입니다. 마음이 부서진 자들이라는 의미예요. 마음이 부서진 자들. 그냥 조금 요 정도 슬픈 정도가 아니라요, 그 마음이 산산조각 나버린 것 같은 그런 아픔을 이야기한다는 거죠. 요즘 젊은이들이 자주 쓰는 말 중에 멘붕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아마 여기 계신 분들도 다 젊으시기 때문에 평소에 쓰실 텐데, 멘탈이 붕괴됐다는 뜻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이 상심한 자라는 것은요, 그 멘탈 붕괴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마음 자체가 아주 부서져 버린 상태를 말합니다. 너무 큰 충격과 또 아픔으로 인해서 그 마음이 조각조각 깨어진 것처럼 그렇게 아픈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자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싸매신다는 거죠. 고치신다는 거죠. 여기서 싸매시는도다라는 이 말은요, 의사가 환자의 상처를 치료하듯이 정성껏 돌보다라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그냥 위로의 말씀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직접 하나님께서 그 상처난 곳에 손을 대시고 치료하신다는 거예요. 그것도 아주 섬세하게 정성껏 하나하나 돌보시면서 말이죠. 이처럼 그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숨기려고 해도 우리의 그 모든 상처를 다 아시며 그냥 아시기만 한 것이 아니라 그 상처를 싸매주고 고쳐주십니다. 그것을 원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그런 분이십니다. 그런데 이어지는 말씀을 보면요, 더욱더 놀랍습니다. 우리 8절 9절의 말씀인데요, 우리 8절 9절도 앞에 화면을 보고 또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그가 구름으로 하늘을 덮으시며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산에 풀이 자라게 하시며 들짐승과 우는 까마귀 새끼에게 먹을 것을 주시는 도다. 아멘. 이 본문에서 8절의 말씀을 보면요,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며 라는 그런 표현이 나오는데, 분명 우리가 생각했을 때 하나님은요, 분명히 그 즉시 바로 비를 내리실 수 있는 그런 분입니다. 그런 분임에도 불구하고요, 하나님께서 비를 내리신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고 비를 준비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여러분, 비가 내리기까지는요, 과정이 필요합니다. 먼저 구름이 충분히 모여서 하늘을 덮어야 할 것이고, 그리고 적당한 온도와 습도가 맞춰져야 될 것이고, 또 적당한 바람과 방향도 맞아야 합니다. 그렇게 모든 조건이 갖춰졌을 때 비가 내리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께서는요, 그 비를 갑자기 뚝하니 떨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단계적으로 준비하신다는 거예요. 구름을 모으시기도 하고 때를 기다리시기도 하고 가장 적절한 순간에 그때가 돼서야 비를 내리시는 겁니다. 제가 이번 추석 때 이제 본가에 다녀왔습니다. 충청남도 예산군 광시면 화장대리 19번지에 다녀왔는데요. 가서 이제 오랜만에 작은아버지도 뵀어요. 오랜만에 뵀는데, 저희 작은아버지 같은 건 원래 도시 생활을 하시다가 몇 해 전에 이제 고향으로 귀촌을 하셔서 아주 작게 그냥 농사를 지금 짓고 계십니다. 근데 이번에 명절 때 비가 많이 왔잖아요. 그래서 막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던 도중에 작은아버지가 이런 이야기를 하시더라고요. 농사를 지어보니까요, 비가 오는 것에도 하나님의 때가 있다라는 것을 깊이 느껴지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무슨 말씀이냐고 이렇게 물어보니까, 비라는 게 내가 원할 때 오는 게 아니라 땅이 필요할 때, 곡식이 필요할 때 그 비가 온다는 것입니다. 처음 농사를 지을 때는 아이고 지금 비가 빨리 왔으면 좋겠다, 그렇게 조급해했는데 지금은 그러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가장 좋을 때 그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 그 곡식이, 그 땅이 가장 좋을 때 비를 내려주신다는 것을 경험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처럼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시는 그 하나님은 그 우리의 삶 속에서도 여전히 동일하게 그 방법으로 역사하고 계신 것입니다. 우리가 원할 때가 아니라 땅이 정말 필요할 때, 가장 적절할 때 비를 주시는 것이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요, 비는 정말 중요합니다. 비가 오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 없을 것이고, 농사를 짓지 않으면 먹을 것이 없으며 굶어 죽게 되죠. 그래서 성경을 보면 가뭄이 얼마나 무서운 재앙인지 여러 곳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중에도 엘리야 시대 때 3년 반 동안 가뭄이 있었던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들이 얼마나 힘들었을까요? 하늘을 올려다봐도 구름 한 점이 없고 비 한 방울 내리지 않고 땅은 척척 갈라지고 곡식은 말라 죽어가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마음도 점점 메말라가는 그런 절망 가운데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가뭄의 시간에도 하나님께서는요, 비를 준비하고 계셨다는 겁니다. 갈멜산에서 엘리야가 기도했을 때 그 손바닥만한 한 작은 구름이 보여졌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준비하시는 그 비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리고 곧 큰 비가 쏟아졌죠. 우리 성도님 여러분, 혹시 지금 여러분의 삶이 좀 가뭄이라고 느껴지시는 분이 혹시 계실까요? 아무리 기도해도 응답이 없는 것 같고, 아무리 애써도 상황이 나아지지 않고, 아무리 하늘을 올려다봐도 구름 한 점 보이지 않는 그런 영적 가뭄을 경험하고 계신 분이 혹시 계십니까? 분명 이 시편의 말씀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땅을 위하여 비를 준비하신다고, 우리에게
그렇게 선포하시는 거죠. 지금 당장 비가 내리지 않는다고 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잊으신 게 아닙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분명 그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준비한다라는 게 무엇입니까? 그것은 계획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때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반드시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비를 준비하시면 그 비는 반드시 내릴 것입니다. 다만 우리가 원하는 때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가장 좋은 때에 내리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아무렇게나 축복을 내려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을 가장 좋을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주시기 위해 지금 이 순간에도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준비하신 비가 내릴 때 우리는 어떻게 될까요?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산에 풀이 자라게 하며. 여러분, 비가 내리면요, 메말랐던 땅이 촉촉해지고 죽어가는 풀들이 다시 살아나고 새싹이 돋아나고 꽃이 피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입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비가 내릴 때에는요, 저와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다시 새 생명이 움트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렇게 새로운 소망이 싹트고 새로운 기쁨이 자라나며 반드시 새로운 열매가 맺힐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그러한 일을 행하시는 분이 바로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너무 위대하셔서 저 멀리 계신 것 같지만 동시에 우리와 가장 가까이 계십니다. 너무 크셔서 그 우리의 작은 일에는 관심이 없으실 것 같지만 오히려 우리의 가장 작은 아픔까지도 세밀하게 돌보고 계십니다. 그분이 바로 우리가 믿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이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보면 또한 중요한 메시지가 나오는데요. 또 함께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이 힘이 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며 사람의 다리가 억세다 하여 기뻐하지 아니하시고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네. 여러분, 이 말씀이 정말 중요한데요.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시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나요? 말의 힘과 사람의 다리입니다. 여기서 말의 힘은 무엇이냐면 당시의 말은요, 전쟁에서 가장 중요한 무기였습니다. 말이 많은 나라는 이제 강한 나라였죠. 그래서 말의 힘이라는 것은요, 어떻게 보면 군사력이라든지 물질적 힘, 세상적 능력을 이제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람의 다리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다리는 사람의 개인의 힘을 의미합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능력, 높이 뛸 수 있는 능력, 그러한 인간의 이제 육체적 능력을 말하는 거죠. 넓게 보면 인간의 모든 능력, 지혜, 재능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이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을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세상 사람들은요, 그런 것들을 자랑합니다. 내가 얼마나 많이 가졌는지, 내가 얼마나 많은 능력이 있는지, 내가 얼마나 뛰어난지를 자랑하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들이 기뻐하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기뻐하실까요? 11절의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들과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자들을 기뻐하시는도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단순히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죠. 경외는 내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을 의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 살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살려고 하는 것입니다. 나에게 무언가 대단한 것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나를 긍휼히 여기시기 때문에 내가 살아있으며 내가 살아낼 수 있음을 고백하는 것, 그것이 바로 그의 인자하심을 바라는 것입니다. 지금 당장은 내가 부족해도, 지금 내가 연약해도, 지금 당장은 내가 실패했어도 하나님께서는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고 나를 끝까지 붙들어 주실 것을 믿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고 그러한 자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뻐하십니다. 우리 마지막 12절의 말씀까지 좀 함께 보고 마칠 텐데요. 12절의 말씀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루살렘아 여호와를 찬송할지어다. 시온아 내 하나님을 찬양할지어다. 아멘. 이 시편 기자는 다시 한번 찬양으로 돌아갑니다. 왜 그럴까요? 별을 세시는 그 위대하신 하나님께서 동시에 우리의 상처를 싸매주시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이죠. 우리를 위해 비를 준비하시는 분임을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을 의지할 때, 우리가 우리의 능력이 아닌 하나님의 인자하심을 바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드시고 일으켜 세우신다라는 것을 이 시편의 기자, 나아가 이스라엘 백성들은 깨달았던 것입니다. 그러니 찬양을 안 할래야 하지 않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혹시 알고 계실지 모르겠는데요. 제가 찬양을 참 좋아합니다. 찬양을 듣는 것도 좋아하고요. 부르는 것도 좋아해요. 그럼 제가 처음부터 그랬을까요? 제가 신앙생활을 시작하면서부터 그랬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예전에는요. 찬양에 크게 관심이 없어요. 뭐 부르는 것도 관심이 없고 듣는 것도 크게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제가 이제 중3, 고1, 고2 요때 시절이었어요. 그 시절 때부터 제가 찬양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그럼 그때가 어떤 때였을까요? 여러분 기억하실 텐데 대한민국의 IMF 때였어요. 대한민국 IMF 때. 여기 계신 분들은 아마 대부분 너무나 잘 아실 것 같은데요. 그 IMF 때 저희 아버지도 직격탄을 맞으셨습니다. 이제 건설 관련된 일을 하셨었는데 IMF로 인해서 하시던 일은 다 안 되고 안 되는 것뿐만 아니라 다 망했죠. 그래서 꽤 오랫동안 그냥 집에만 계셨어요. 아무 일도 안 하고 너무 충격이 크셨는지 집에만 쭉 오래 계셨습니다. 그러다 보니 어땠을까요? 당연히 집안 사정도 안 좋아지고 분위기도 너무나 안 좋았죠. 제가 지금 세세하게 다 말씀드릴 수 없지만 진짜 영화나 드라마에서 나올 법한 그런 상황들이 저희 집에 일어났었습니다. 그러다 보니 그때 제가 혼자거든요. 제가 무녀동네 외아들인데 정말 저도 힘들었을 거잖아요. 그럼 여러분 힘들면 누구 찾아가나요? 여러분 친구 찾아가십니까? 우리는 누구 찾아가죠? 하나님 찾아가죠. 맞습니다. 저는 사실 모태신앙이었지만요. 그때까지만 해도 큰 신앙이 없었어요. 당연히 주일 예배는 안 빠지고 나갔지만 친구들이 좋고 또 어떻게 보면 습관적으로 교회를 다니는 그런 학생이었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저임에도 확실하게 좀 개인적 상황이 힘들고 어렵다 보니까요. 아픔들이 생기다 보니까 하나님을 찾게 되더라고요. 하나님께 기도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그 당시에 제가 경험하고 느낀 것이 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그저 막연하게만 느껴졌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라는 것을 그때 경험하게 됩니다. 그저 주일 예배 때 그 설교 말씀으로만 듣던 그 하나님이 저기 저 멀리 계신 분이 아니라 나를 아시고 나의 아픔을 아시고 심지어 그 나의 아픔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라는 것을요. 그때 경험하게 된 것이죠. 그러면서 제가 시작한 게 있어요. 뭐였을까요? 찬양입니다. 찬양에 대해서 관심도 없고 듣지도 않던 제가요. 그때부터 찬양을 듣기도 하고 부르기도 한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찬양이 좋아서 부르다 보니까 찬양팀에 들어가기도 합니다. 또 찬양팀에 들어가다 보니까 찬양팀원들과 함께 찬양 집회에도 가게 되었고요. 찬양 집회에 가다 보니까 그 말씀과 기도 중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경험하게 되었고 또 그 부르심 가운데 북한 선교를 향한 그 소망을 품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아까 말씀 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요. 매일 밤 그 경계 근무를 서면서 장병들을 위문하기도 했지만 그때 제가 뭐 했을까요? 북한을 바라면서 매일매일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정말 개인적으로 귀한 은혜의 시간 또한 경험하게 되죠. 그리고 시간이 지나서 사역자가 되었고 목사가 되어 오늘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찬양도 하고 말씀도 나누고 기도도 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성도님 여러분, 제가 지금 생각해 보면요. 그 청소년 시절 어떻게 보면 참 마음 아프고 힘들었던 시절인데 오히려 그때가 그 별을 세시고 상처를 싸매시는 그 하나님께서 저를 향해 비를 준비하시는 그런 시간이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여러분, 혹시 여러분 중에 마음 깊은 아픔을 품고 계신 분이 계실까요?
아무도 모르는 정말 말할 수 없는 그 아픔으로 힘들어하시는 그런 분이 혹시라도 계십니까? 오늘 이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별을 세시는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그 상처와 아픔을 싸매주기를 원하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들을 위해 비를 준비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는 가장 좋은 때에 가장 좋은 방법으로 여러분들에게 필요한 그 은혜의 비를 충만하게 부어 내려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간 말씀을 마치며 바라기는 그 별을 세시고 상처를 싸매시며 그 비를 준비하시는 이 놀라운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은혜를 더욱더 깊이 경험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분명히 그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모든 상처를 치료하시고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기다리는 그 은혜의 비를 가장 좋은 때에 내려주심으로 여러분 개인의 인생에 새로운 소망과 기쁨을 반드시 허락하여 주실 것입니다.